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상징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몇 주간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교회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는 표현의 성경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클레데테. 우리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낯선 단어이지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이 에클레데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본문 말씀은 교회는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공동체가 즉 교회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해할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평강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그 평강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참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파도처럼 삶의 어려움과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등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삶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를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망과 계획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 그 의미잖아요. 우리의 삶의 노력들로 인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어떤 믿음의 완성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노아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이 신실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야곱처럼 좀 부족하고 어떤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실수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열심히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지만 늘 형제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사나요?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가 머나먼 땅에 가서 성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꿈 한 번 잘 꿨다고 해서 그가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았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은 다른가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된다고 고백할 때 그 평강의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성도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모임이 없나요? 그런 모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굉장히 악한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썩어질 것,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도요, 사랑이 있고 또 서로 모여 교제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자고 선포하는 게 평강의 공동체의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평강의 공동체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서로를 돌아보는 즐거운 그 평강의 시간들을 누리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모든 공동체보다도 구별된, 그 세상의 모든 모임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세상의 모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구별됨일까요? 우리 모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 또 그 믿음으로 모여서 이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확인하는 공동체,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믿음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건지심을, 구원하심을,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는 좀 친교하자, 좋은 시간 보내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참 은혜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삶, 다스리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그 간절함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약해진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렇지,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연약한 믿음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부족하여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공동체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그 평강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동역하고 또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친교하고 조금 더 나누고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다짐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세우고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한 어거스틴이나
늘 강조해드리는 개혁교회의 기초를 세운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를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설교에서 한 차례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으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종교개혁가 칼빈의 설명을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칼빈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믿는 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설명한 이유는 교회가 신자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성도님들의 성장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성장할 때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할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 그리고 또 하나 성찬과 세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강조합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모였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온전히 시행될 때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교회의 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바르게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좀 깊고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왜 위험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고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16절 말씀 중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넘치는 것, 그것이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또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보여주는 삶의 결과인 것이죠.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면서도, 말씀의 선포이면서도 구약시대부터 예배의 중심이었던 찬양과 감사가 잘 표현되는 지금의 이런 예배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말씀의 선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배의 고백들이 이 예배의 순서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고 말씀 안에 새로워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뀌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없어서가 아니죠.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괴로움도 많고 슬픈 일도 많죠.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만 봐도요, 찬송가를 이렇게 고백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의 고백에 죽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자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병이 들어도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 없고요, 나와 상관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특히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요, 찬양을 드리려고 이렇게 딱 섰다가 찬양의 고백을 보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만 드려도 모자란 시간에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병듦이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이 감사합니다, 나의 눈물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찬송의 고백이고 그 찬송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아무 고통도 없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진짜 요만큼의 고통,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제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병들고 힘들고 아픈 부분들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참 눈물 나는 일도 참 많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삶의 그 믿음의 고백,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나의 삶에 부어주신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했고 또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은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처음 성도님들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부임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는 아직도 1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돌아보니 뭐 하나 특별한 계획 하나 내어놓은 것 없고 특별한 행사 하나 보여드린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변화들, 야,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 교회가 확실히 이런 면이 있구나, 뭔가 새로워지는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네, 참 좋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욕심이 사실은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늘 민감하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강하고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에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바른 목회자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평강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감당한 것도 없고 내세운 것도 없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 무익한 종이지만 그래도 이 고백 자체도 사실은 교만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으나 그냥 저의 삶의 고백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말씀에 집중하며 순전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물론 저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주 잘 감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잘 감당했다는 것과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말 잘 해왔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두시고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목회를 감당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월요일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좀 죄송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뭐 밥 한 끼 한 번 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시간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아니죠.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교제, 그 교제는 신방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신방 세 번 이렇게 잡혀 있는데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건 말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집중하고 신방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못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저를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면 신방도 요청하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아니라면 이 두 가지는 꼭 하게 해주세요.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각 가정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데 항상 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을까요?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스리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없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가 의미가 있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에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 중심이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배우고 함께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평강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바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